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그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옷이 휘어졌어요. 광채가 났습니다. 영광의 광채가 나타난 한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왜 이렇게 예수님이 변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으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시지, 그분 진짜 모습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모습이 지금 몸이 변하고 온몸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을 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셨던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오신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몇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셨을까요? 100명? 1000명? 모든 사람을, 이 세상을 사랑하사 모든 세상을 다 구원해내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오늘 예수님이 변화되어져 있는 그 모습처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살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셨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면 안 됐을까요?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면 안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굴이 휘어졌어요. 광채가 났어요. 사람들이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야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면 안 되겠느냐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3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서 그 3사람에게만 보여주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다면 3명이 아니라 최소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라도 데리고 올라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12명이 아니라 오직 3명에게만 보여주셨다고요. 나머지 9명은요, 이 3명이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말해줄 때 그들은 들어야 알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얼마나 잘 알려줬을까요? 얼마나 그때의 그 놀라움과 그 위대함과 그 경외함 속에서 그 찬란한 하나님 빛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맞춰보세요. 이거는 동그래요. 뭘까요? 이것은 표면이 매끄러워요. 색깔은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줄무늬가 있어요. 이것은 과일이에요. 뭘까요? 참외. 아니에요. 자르면 색깔은 빨개요. 씨가 있어요. 아시네. 이거 이름은 물이 들어있는, 그죠? 수박이에요. 노란 수박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노란 수박이 이제는 팔리고 있어요. 동남아에만 나가봐도, 해외 나가보면 여러 품종의 수박이 있어요. 겉은 노랗고 속은 빨개요.
우리가 먹는 수박보다 더 달다고 그러는데 저는 먹어보니까 제가 익숙해서 그런지 우리가 먹는 수박이 더 단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그 노란 수박이 맛있대요. 또 반대로 파란 그 초록색 겉표면에 자르면 노란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수박 끓여라 그러면 파란색 끓이고 안에 빨간색 끓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설명하지만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고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노란 수박을 본 사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들 말씀하셨습니다. 참외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맛을 맛있다고 하는데 어떤 맛일까? 수박 맛이에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보여주면 좋겠습니까? 오늘 제자 중에 3명만 보았어요. 9명은 그들이 전해준 것을 들어야만 한다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생생하게, 그리고 그들의 경험들을 얼마나 몸담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져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12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에요.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믿게 되어질 것이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해해서 그렇구나 라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겠느냐고요. 12명의 제자들, 이들은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하셨을 때 가정도 버렸어요. 직업도 버렸어요. 모든 거 버리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3명만 싹 데리고 가시냐고요. 9명은 지금 9명 무시하는 거예요? 왜 차등 두시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제자들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산에서 몰래 은밀하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시장통에 가서 큰 길거리에서 그들이 손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다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쫙 변화되어져서 휘어지고 광채가 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회당에서 그렇게 변화되어지시면 종교 지도자들이 도를 들겠냐고요. 엎드리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겠느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세요. 산에 올라가셔서 그것도 3명만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 중에 모세와 엘리야를 먼저 하늘나라 간 그들을 또 불러서 함께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이것을 하시기 전에 이것을 언제 하셨는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언제 이렇게 자신을 변화시켜서 보여주셨을까? 본문에 나오는데요,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언제쯤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8일이 지난 뒤에 앞에서 무슨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본문 전에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셨다고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고난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내가 죽임을 당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께서 죽고 살아날 이야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오길 원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일주일 뒤에 주님이 쫙 하면서 변화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그 변화된 모습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8일 뒤에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진짜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을 만나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진리를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진주 목걸이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함부로 복음을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신 분이 아니세요. 수많은 병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 내 병 고쳐달라고 달려들었어요. 허다한 무리가 모였습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신뢰하는 사람들, 그리고 열정적으로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주여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리는 그러한 열정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병을 고쳐 주었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에게나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환자들 보십시오. 병을 고치고 나면 그들은 늘 반응합니다. 자기를 고쳐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그 현상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병 고친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선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동네에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회당에 들어와서 기뻐하고 즐거워 춤추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제자들보다 이 3명의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신뢰가 가득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은밀하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3명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 인간의 모습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보고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보았던 예수님의 몸,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뀌었을 때 그들은 가만히 입 다물고 조용히 자기 것으로만 간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면 느낀 대로 세상에 나가서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의 열정과 확신과 믿음 가지고 전도한 사람들이 이 3 사람들이라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즉각 반응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즉각 반응할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러지 마시옵소서. 그러다 또 책망도 듣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잡으러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군인들 그 말고의 그 귀를 그냥 잘라낼 만큼 즉각적으로 반항하는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보여주면 전하는 거예요. 알게 하면, 깨닫게 하면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쓴 성경책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구구절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린다, 그 사랑으로 죽기까지, 나이 들어서까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 그 요한이 바로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 초대교회
그 리더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믿음 세워나가며 그 교회가 교회 되도록, 성도가 성도 되도록, 참된 제자가 되어지도록 그는 그렇게 교회를 세웠던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도 잘 알아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고 비밀스러운 이 일을 보여주기만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말로 설명하고 글로 설명하고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도록 보존을 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올라가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도마 보세요. 부활하신 후에 나타났다고 해도 나 못 믿는다, 만져봐야 된다, 확인시켜달라, 나를 좀 이해시켜달라. 그들은 또 재고 또 재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그는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그는 돈에 관심이 있지 예수께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이름에 관심이 있을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광채, 영광의 빛을 보고 싶어해요. 이런 변화산의 예수님의 모습을 모두 보고 싶어하고 체험하고 싶어 한다고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궁금해한다고, 원한다고 우리들에게 보여지거나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 예수님을 경험했으나 혼자서만 그 예수님을 꽁꽁 붙잡고 있는 사람, 열심히 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변화산의 그 변화를, 그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그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받아들이고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길가가 또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이 말씀이 뿌려졌는데 조금 지나면 다 잃어버려요. 다 썩어서 빼앗기고 아무런 열매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머리에는 온갖 많은 지식이 있어요. 성경의 지식이 있어요. 전통과 율례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신앙적, 또 교회적, 사회적 많은 경험들이 쌓여서 노하우까지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도 그들은 영성이 작아서 믿음이 다 잃어버려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주저앉아 있는 그들의 모습,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응하는 자, 말하는 자, 전하는 자, 그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원래의 모습, 진짜 모습, 신성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가 죽거든 나는 이렇게 된다라고 친히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진동할 정도로 흔드는 사람, 외치고 또 외치고 죽을 때까지 전하고 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데리고 갔다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가장 작은 숫자인 3명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서 자신의 모습, 그 용모를 변화시키며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 놀라운 거룩함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면서 그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3명이 9명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12명이 500명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방 지역까지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도록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의 일을 완전히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계십니다. 은밀한 변화산의 사건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되어진 삶,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꿈꾸고 있고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 목적과 그 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전도. 뭐를 전하는 걸까요? 뭐를 전하는 걸까요? 전도예요. 도를 전해야 돼요. 교훈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오늘 이 세 제자와 같이 예수님이 변화된 용모,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라는 것,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용모 전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축복의 결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환경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진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구원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라고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저주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저주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용모 자랑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 자랑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축복 자랑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나를 변화된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용모와 화려한 그 빛나고 광채나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맛보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감당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이 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자, 우리가 다음 달부터 광고한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콘서트를 합니다. 매달 첫째 주 주일 오후 3시에 우리 교회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체인지 라이프 심 콘서트,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우리 또 온라인 예배하시는 분을 위해서 심 콘서트를 해요. 포곡과 모yon 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준비한 공연입니다. 전대리, 삼계리, 모yon 지역에 우린 전단지를 뿌릴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뿌려주셔야 돼요. 오늘부터 2주 동안 가져가셔서 집집마다 좀 뿌리세요. 그리고 우리 공부 후에, 성경 공부 후에 전도별로 나가서 그 지역마다 가서 좀 전도지 좀 뿌려주십시오. 전단지를. 여러분, 이것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이것은 크게 보면 전도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전도 아니에요. 나 오늘 전도했어. 아니에요. 큰 의미에서 전도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이것은 전도를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훈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요. 전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콘서트예요. 여러분, 전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여러분, 전도 나가면 문 열고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하는 사람이 정말 평생에 한 번, 2번 만날까 할까예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 싸움 할 이유도 없어요. 문 안 열어줘도 괜찮아요. 현관에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돼요. 우편함에 꽂기만 하면 돼요. 집 앞에 그냥 던져놓기만 하면 돼요. 그게 무슨 영적 싸움입니까? 아니라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능력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포곡 지역에
공연장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공연장을 대신할게요. 공연 보러 오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도 쉬운 거라고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되게 쉽겠네. 자, 시작. 한 번 더요. 아주 쉽네. 한 번 더요. 나 할 수 있겠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정말 중요해요. 전도는 아니지만 전도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훈련이고 준비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는 선수들을 보십시오. 올림픽 나가려면 국가대표가 돼야 돼요. 국가대표 되려면 운동을 잘해야 돼요. 운동을 잘하려면 매일매일 운동해야 돼요. 주가라고 운동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이거 하는 이 일은 운동선수가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올해 10월, 11월, 12월 3번 합니다. 내년 보면은 어른들 또 청소년들 또 유아들 세대별로 나눠서 문화 강좌를 할 거예요. 가을에는 콘서트를 할 거예요. 그럼 벌써 9번, 10번이에요. 여러분 10번만 우리가 잘 훈련받고 잘 준비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전도의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전단지를 계속 뿌리라고요. 만날 이유도 없잖아요. 문 안 내려도 괜찮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뿌리고 퇴근하고 뿌리고, 이걸 뿌리다 보면은 10번, 20번을 뿌리다 보면 그때 드디어 뭘 뿌리게 되어졌어요? 우리 교회 전도지.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는 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져 있는 이 전도지라고요. 전도 용품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것이 다 사둔 지가 언제인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팔리지도 않아. 먼저 뻑뻑히 앉아 있어요.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셨고 우리들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복 주시는데 그걸 말하고 있질 않아요. 나만 꽁꽁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들었대요, 아프대요, 힘들대요. 여러분 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프세요? 병원 가서 그냥 뿌리세요. 배고프세요? 식당 가서 뿌리시라고요. 관공서에, 농협에, 마트에, 문화센터에, 헬스장에, 학교에, 미용실에, 식당에, 카페에, 사우나에, 음악학원에, 우리 집 주변에 얼마나 많은 활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전도진 힘드세요? 전단지 뿌리세요. 우리 교회에 공연 보러 와 라고 말하세요. 뭐 어려워요? 안 와도 그만이에요. 이 훈련을 쌓고 하다 보면 복음의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인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국가대표 탁 딱지 붙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저와 함께 9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9명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변화산에 올라가지도 못했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3명의 제자들처럼 보여주시기만 하시면 즉각 말하고 즉각 글로 쓰고 또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세 제자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난 광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품으셔서 다음 세대로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전도지 한 장 한 장 나누어 주면서 그 전도지가 그 전단지가 전도지가 되어지고 공연의 그 홍보가 복음의 간증이 되어지고 교회의 자랑과 내 자랑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3명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지역 안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할 수 있겠네. 자, 시작. 전단지 뿌립시다. 시작. 아멘. 예,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첫째 주 오후 3시에 우리도 참석하고 또 불러오기도 하고 또 전단지 권사님이 또 오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이 지역을 뒤집어 엎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